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어기사 늘 보호하시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 예수 여름 높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대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 싸우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달려 죽은 십자가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함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못난 자아, 이대로 주님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 파장골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의 북선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여 년의 시간을 건강하게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종과 유산을, 사랑의 유산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순서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북수원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일부터 시작하는 세일의 기도회를 주님 만나는 설레임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과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전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땀 흘리며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한평생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온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자 새벽마다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잘 되었고 가정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간증 때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몸이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우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의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간 목사님께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제 마지막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에는 서운함이 담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린 세월에 비하면 이건 너무 쓴맛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던 것을 잊고 안정과 평안함이 무너지자 원망스러움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권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젊은 날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권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믿습니까?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될 때는 찬양하고 형통할 때는 충성하다가 고통이 오면 식어버리는 신앙은 아닙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결과로 증명되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태도로 증명되는 신앙입니다. 자녀가 효도해도 하나님이시고 자녀가 속 썩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이시고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쓴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끝내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보다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데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곳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내린 재앙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은 후 또다시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40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선 그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길, 왕의 대로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그들 앞에 에돔 사람들이 막고 섰습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올라가던 길을 뒤집어 홍해 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라바 광야를 통과하는 매우 거칠고 힘든 길이었지요.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마음이 짧게 잘라졌다는 것으로 몹시 초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멀리 돌아서 험한 길을 가라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더하여진 원망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하찮다는 말은 가볍다는 말이고 가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찮다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만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꿀처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자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은혜로 받았던 그 엄청난 것들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의 눈에 맞추려니 이미 받은 은혜도 하찮게 여기지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잊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 성경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이 주장하였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으로 하자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는 우리들에게도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길 두고 험한 길로 돌아간다고 여겨져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고 느껴질 때,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미처 깨닫지 못해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옛사람이 되살아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만 조급하였지요.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홍해길을 따라 나아가며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비록 자유가 없는 노예였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진저리를 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불뱀은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독성으로 높은 열이 생겨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시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경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뱀에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되자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주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애원합니다. 고통당한다는 것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고통과 맞닥뜨리게 되자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연단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다고만 말하지 말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그들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서 그나마 있었던 믿음조차 사라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옛 어른들도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 품 안으로 파고드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아낌없이 주어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자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부모 품에 파고드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아낌없이 퍼주어도 밖으로 튕겨나가는 자식이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까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실수 때문이든 이유 없는 고통이든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다본즉 살게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출애굽한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그 뱀의 모양을 기둥에 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꼴도 보기 싫었을 그 불뱀을 노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들을 물어 죽게 하던 그 불뱀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저주스럽던 것이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구원의 은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로 아이보리 비누를 이야기하지요. 당시까지만 해도 끈적끈적한 덩어리 비누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이런 비누는 무거워서 강가에서 목욕하다 빠뜨려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누를 만들던 한 직원이 비누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돌리다 멈추는 것을 잊고 점심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비누는 거품이 일어나 엉겨 저절로 덩어리가 되었다지요. 그 덩어리는 가벼웠고 물에 둥둥 떴습니다. 그렇게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물에 뜨는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열을 가해 높은 공기층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물에 뜨는 비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광고 효과의 덕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물에 뜨는 비유는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로 얻은 행운이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실수를 반전시켜 세계적인 제품화에 성공한 이야기로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만 그 뱀의 모형을 바라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예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뱀을 탕으로 끓여 먹으라든지 뱀을 찧어서 상처에 바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쳐다보았다는 말은 흘깃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골똘히 바라보다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돌아간다고 느끼고 원망하였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원망을 짓누르는, 원망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말은 바라보지 않고 죽었다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 그 어떤 다른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지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깜짝 놀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살았다는 것은 광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처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광야의 불뱀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을 물어 고통스럽게 죽이는 심판의 도구였는데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가장 흉악한 사형 도구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단순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자신을 죽게 하던 그것을 바라봄으로 사는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끝자락에 느보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오늘날 느보산 정상에 서면 그 옛날 모세가 보았을 전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 평지가 펼쳐지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감람산까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섰었을 그 자리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지오니 판토니가 만든 놋뱀 기념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지셨던 십자가의 형상을 조합하였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도 정확하게 짚었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작품이지요. 인생이 어렵게 꼬여 힘들다고 여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이 수치로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은 언제나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광야의 장대에 달린 놋뱀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내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믿음의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웃기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3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이들, 처소에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구별합니다. 주일연공으로 속현공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섬기는 이들과 그 말씀을 듣는 이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3월 새로 시작한 학기, 학년, 새로운 만남, 선생님, 친구들,
자녀 손들의 만남이 시간이 인생의 비전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묵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악한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속의 소원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화가 먼 곳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전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주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담대함, 사도행전 4장 29절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올해의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7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할 행사를 공개하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을 준비하는 3지역 지역장님과 속장님들, 지역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0주년 기념 행사로 가장 먼저 전 교인이 한 권의 성경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는 필사를 해서 거기에 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나누어서 약 400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인 최대 2파트, 2파트란 말은 400부분으로 나눴고 한 부분은 한 2장 내지 석 장이 됩니다.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다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의 목적은 한 사람이 성경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쓴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드는 것. 이 말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70주년을 기념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책 한 권을 보존하면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노년에서부터 글씨를 쓸 수 있는 유아까지, 아마 유치원 학생들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400부분으로 400파트로 나눴습니다. 근데 한 분이 많이 쓰겠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최대 2파트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했고, 한 파트당, 한 부분당 헌금을 10,000원씩을 해서, 종이가 다르고 쓰는 펜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지를 안내지를 나누어주고, 그 쓰는 양식을 나눠주고, 동일한 색의 그 강도의 펜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제책까지, 가죽 제책까지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대영 목사님과 신은호 장로님께 여쭈면 되겠고, 이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일단, 왜 400부분으로 하니까 어느 부분이 창세기 1장을 쓸지, 저는 창세기 1장 안 쓸 겁니다. 그런 그 일을 다음 주일에 함께 재미있게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신청을 계속해서 받아서 일단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함께 만드는 성경 필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 6주간 중에서 3주간은 함께 기도하는데 다음 주일 월요일 저녁부터 올해는 3주간을 저녁에 월화수목금토 모이게 되는데, 이번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 그리고 행하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또 대표기도 있고 특송도 있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조금 벅찰 수 있지만은 함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70주년 기념을 하는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차 운행이 있고 지금 새벽에는 차 운행이 있지만은 새벽에는 차 운행을 안 하고 저녁에는 운행합니다. 다만 새벽 기도에는 성품 큐티로 계속 진행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교사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대를 새로 조직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대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대원으로 그때 못하면은 또 전도 헌금으로, 전도 기도로, 또 개인 전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홍영희 권사님 남편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연미옥 권사님 친정어머님 박종수 장로님 장모님 돌아가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오늘이 장례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장례로 모시는데 그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문을 가는데 오늘 2시에 출발하게 되는 것은 입관이 이때 있기 때문에 입관을 피해서 입관 끝난 다음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조문 예식은 오후 2시에 교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쳐다본즉 살기한 광야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심판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과 지혜와 은혜를 얻는 당신의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